것인가? 구원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과 순결과 성화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삶을 우리 삶의 축복으로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6장 23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구원이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들의 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림자에 앉아있던 내가, 사망의 그림자에서 처해있던 우리가 빛을 보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쇠사슬에서 탈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 것, 그것을 구원하니가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빛으로 들어간 곳입니다. 마음의 미움과 갈등과 저주와 죽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누가 나를 얽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해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귀가 나를 쇠사슬로 묶어서 내가 내 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마귀가 마구 나를 끌고 가면서 끌려가면서 살던 내가 그 모든 쇠사슬에서 풀려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쳐 로마서에서는 6장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한 7장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울 8장에서는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7장은 로마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7장이 오묘하기는 한데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거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단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볼 때 그것이 별로 실감나지 않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선을 행하기보다는 여전히 죄인된 본성 때문에 선보다는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 율법의 구속을 당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 성령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람의 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어떤 규범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학교에 가서는 공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재미나는 것은 사실 하라는 것이 더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 그 인간의 심정이 아닙니까? 우리는 또 한 가지 그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옳다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해도 구원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틀린 줄 알지만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분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라고 하면서 나누지만은 그 속에는 목마름이 없다는 것이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구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옳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틀리지만 그것을 고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기 위하여, 내가 옳다고 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또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틀리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습니까? 긴장하고 조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해합니다. 한 번도 마음 먹고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법기로부터 시작하여 아주 크고 작은 여러 규범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가훈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교칙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정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 틀 속에서 우리는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법칙보다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법이요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에는 괜찮았지만은 이 시대에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법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상대적입니다. 이처럼 상황과 시대에 따라 법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규범보다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은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것은 시나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주셨고 여러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인가를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 때문에 살인하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살인이 죄라고 아무도 정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세계에는 살인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의 세계에만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원한 것이긴 하지만은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누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기 쉬운 사람이 선을 행합니다. 선이 어려운 사람은 선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죄를 쉽게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가 익숙해지고 편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노력을 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보셨습니까? 그냥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가만히 내두면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좌절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좋기는 한데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기는 한데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평생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가르쳐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 그들은 머리와 옷 모양 모든 것이 다릅니다. 온종일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평생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하지 않아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살아나지 않아도 그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율법에서 벗어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이미 지킨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직 한 분이 그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왔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완성해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위선자가 되지만은 율법에 맞추며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거기에서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의 자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법을 잘 알고 있느냐? 사실 법이 없으면 참 불편합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법을 지키도록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법을 지키는 것만큼 또한 힘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법이 어디까지 효력이 있으며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그 사람이 죽으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몹시 나쁜 남자를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아주 몹쓸 남자였습니다. 무서운 눈을 가지고 여자를 매일매일 째려보고 때립니다. 노예처럼 그리고 함부로 여자를 부립니다. 이혼도 해주지 않습니다. 목회자라서 상담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의처증, 의부증 환자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한 번 의심하면 그 의심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무섭게 대합니다. 그런 남편으로부터 이 여자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기도를 했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남편에게서 노예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어느 날 그렇게 몹쓸게 걸었던 그렇게 괴롭혔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은 매를 맞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이 죽었으므로 그 남자로부터 그 여인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쓴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확한 개념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노력이었습니다. 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정확하게 그 개념이 생겨납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분명한 구원의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남편이 죽는 순간부터 남편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바로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간음을 하게 되면 음녀가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같이 정을 통한다고 해도 음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남편이면 우리는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계약이 깨지면 율법이 죽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만 결혼의 계약이 끝나는 것입니다. 법은 산자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죽음은 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무효로 만듭니다. 따라서 율법은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을 속박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면 우리는 그 처벌을 받아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우리가 율법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나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고 결혼 계약이 깨졌으며 우리를 öl과매했던 율법의 지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율법에 얽매였던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속량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를 충동질하여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율법이 악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문제이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까?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되어서 우리를 괴롭힌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율법 안에 가면 숨을 쉴 수가 없지만은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앞에 가면은 내가 마음껏 숨을 내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율법의 요구대로 돌을 들어 쳐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는 그저 죽을 뻔하였지만 그 여자가 땅에 글 쓰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너는 자유다라고 하시면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 마침이 되십니다. 여러분 실수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좌절하셨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 했지만 또다시 죄를 지으셨습니까? 본의 아니게 살인하였습니까? 본의 아니게 도둑질을 하였습니까? 본의 아니게 간음에 빠지게 됐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서면 길이 없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약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어찌 두고서 내가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미워하든지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제사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소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한 제사요 완전한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인간들이 염소나 송아지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 앞에 어떤 궤변론자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약의 윤리대로 살지 않아도 되겠군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또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게도 됐네요. 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궤변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익숙한 사람,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만 드리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데 10의 5조 더 나가서 나 자신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시간, 내 인생 전부를 가져가십시오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너무나 좋으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드려야 하고 10의 1은 하나님의 것, 나머지 내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더 기쁨으로, 더 자발적으로, 더 의지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변할까 봐 걱정이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변해서 같이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한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어야 하고 같은 구원을 받고 같이 천국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싫은 것을 다 떼어버리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것을 다 버리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고 겉옷을 날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고 창 밖에서 가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생명이 내게로 흐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환경은 어둡고 힘이 들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리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도와 찬양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간증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도다. 여러분, 율법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죄를 정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악한 본성만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정죄하고 벌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옳게 살라고 주신 말씀인데 인간은 도리어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 척 외식과 위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최선이었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 지키는 모양이라도 취하자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정죄하고 벌하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 안에 있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전에 우리는 죄의 정욕에 따라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정욕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어서 그 힘의 근원이 되는 것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율법으로 불가능한 일이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남편이 되시기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면은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결혼하였는데 내 생활이 전혀 변화 없고 예전과 같은 생활하고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그런 결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벗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받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영역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싫지 않습니다. 손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남편 되신 예수님께 매이게 되는 삶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도 감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나와 예수님은 사랑에 빠졌고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나 멋진 좋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얽매이고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적인 행복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이 자유로울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을 때 나의 영혼은 세상으로부터 풀어지고 회복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다시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괴물에게 다시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법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해방, 낡은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습니다. 옛 질서는 지나가고 새 질서,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죽거나 율법이 죽어야 하는데 내가 결코 하나님 율법이 결코 죽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것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육신에 오며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없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다시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